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전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냐?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하셨죠. 창조하시기로 뜻하셨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모든 일을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쥐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니 뭐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니 왜 그럼 악이 횡행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유롭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지고도,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해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것을 살펴봤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우리 함께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와, 아이고 좀 영자 이렇게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왜 다 남자?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남자로 해갖고 힘센 남자들로 다 만들어갖고 일을 할 때도 힘있게 막 이렇게 일을 하게 하면 좋은데, 여자도 이렇게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 차원에서 약한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힘만 세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서로 연합해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온전해지지. 남자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사장의 반대로 여자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건데, 여기에는 아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셔서 출산을 하게 하셔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출생해서 번성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남자다. 되게 천사를 그릴 때 보면 남자로 그리잖아요. 아닙니다. 천사는 남자, 여자, 인간처럼 그리지 않아요. 그냥 천사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표현될 때 남성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남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천사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럼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냐? 첫 번째로는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그게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지, 남자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여자가 되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되고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미국이나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아라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신고를 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 아들을 성에 대해서 그걸 차별을 한 거가 되어서 그 아들을 이제 다른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는 아들 싫은데 아빠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아빠로부터 아들을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가두고 그의 아이한테 이제 선택하라 그럽니다. 야, 너가 여자가 돼도 돼. 여자가 되면 모든 그 수술 비용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너가 여자가 너 마음대로 선택해. 라는 것이 이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인류가 번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망해요. 저절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인류의 번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교회의 부흥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부흥됩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부흥은 전도를 통해서 부흥되죠.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교회가 풍성해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또 번성하냐?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장로교회에서는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네, 특별히 장로교가 특별히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언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개인의 그 한 사람하고만 언약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15장, 17장, 18장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왜 주냐? 유아 세례를 왜 주냐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회원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것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에게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번성하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성도들이 교회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교회가 번성하게 됩니다. 안 돼요. 물론 특별하게 몇 사람 안 되는데 전도해갖고 교회가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애기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모여서 많이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근데 전도해서 1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번성은 두 가지예요. 전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는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버려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러면 전도할 대상도 없어져요. 전도할 대상도 없어지고 교회에서 그러면 자녀도 낳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동성애만 자꾸 그럽니까? 왜 차별금지법만 갖고 그럽니까? 아니 거짓말하고 불의한 그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도 많은데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왜 지적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악 지적 안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목이 뭐예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니 동성애만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10월 27일 날 그 예배드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동성애만 갖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뭐 직장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국민으로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했지 언제 동성애만 막으면 우리 다 문제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동성애라는 것이 아주 근본, 이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구별.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는 게 인류의 번성, 교회의 번성인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하게 막는 거지. 그것만 뭐 이렇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보게 되면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데 오늘날 어제 그제 뭐 언제 수요일이죠. 그때 포괄적 교육감이 이제 당선되었잖아요. 근데 그 당선된 교육감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겠다. 그걸 찬성한다. 그랬어요. 포괄적 성교육이 뭐냐?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인데, 초등학교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그걸 전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해야죠. 근데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애들에게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루는 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른들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이 있어야 돼? 아니 그 젠더라고 하죠. 지금은 젠더, 성, 사회적인 성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만 해도 나는 남자잖아요. 제 모습이. 근데 제가
여자같이 느껴요. 내가 여자인가? 그럼 제가 여자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자 화장실 가도 돼요.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남자가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나와 같이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장애인도 들어가도 되고,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왜? 남자는 남자만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생긴 게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그것만으로 택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를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 있다니까요. 21년인가? 그때 20년인가 21년도에 만들어놔서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들에게 지금 유치원 애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그렇고 가정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애들한테 너 나중에 결혼해야 돼, 누구와 결혼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자는 너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남자 아이들은 너는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림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림을 뭘로 보여주냐면 남자 여자 이걸 그림으로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아니면 권장 도서로 해갖고 그 성교육 강사들이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교육시키겠다라는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우리 서울시에 보게 되니까 투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서울시가 한 800만 정도 돼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한 200만 좀 안 되게 투표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40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적게 서울시에 한 400만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그 아이들은 이제 점점 더 그러한 잘못된 이제 그 성교육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또 포괄적 성교육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그 가정을 부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그러한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너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 남자 그림 보여주고 여자 서로 같이 있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낳냐? 걱정하지 말아라. 남자 자녀 낳을 수 없지만 입양하면 된다. 입양해서 그 자녀를 가정을 꾸리면 된다. 그 다음에 대리모, 우크라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왜 전쟁이 있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어요. 러시아하고의 그런 여러 그 관계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또 동시에 어떤 곳이냐면 대리모의 천국입니다. 거긴 대리모. 누가 대리모를 갔습니까?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 남자 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정자를 줘갖고 자기들의 정자를 주든지 해갖고 대신 애기 낳으면 그 돈 주고 그 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장 횡행했던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난 곳이에요. 물론 뭐 애기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부가, 남자와 여자 부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를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애기 낳는 기계입니까?
돈 주고 그렇게 아기를 임신하게 하고 그 아기를 낳으며 갖고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와서 수정시켜 갖고 아기 낳을 수 있다. 괜찮다. 남자 결혼해도 되고 여자 결혼해도 되고 얼마든지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포괄적인 성교육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때부터요, 성적인 그 쾌락을 애들에게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한 인간인데 걔네들도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걸 막지 말아라. 참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이렇게 좀 보수적이라서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 그런 데 보시면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교육 개혁하면서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로 청소년들을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유럽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청소년들도 자유 이성교제 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이성교제가 그럼 건전하게 이성교제 하게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원하면 성관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건전하게 이성교제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독일 68 그 혁명 이루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런 거예요. 어린 유치원 애들한테도 그런 쾌락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권리야. 그래서 서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태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1, 2학년 애들한테 피 많은 그거 가르치고.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육감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저 정치인 때문에, 이 정치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치인, 저 정치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가 권리야. 여러분, 낙태 지금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임신하는 것을 내가 낙태 공장이냐? 왜 내가 임신을 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생명체한테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생명을 빼앗겨야 돼? 그래서 아기를요, 어떤 물건으로 봐요. 자기가 낳은 자기의 귀한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갉아먹는 벌레같이 봐요. 그래갖고 그 낙태를 합법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인 성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적게는 10만, 20만, 1년에 많게는 100만 보기도 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한 30만, 40만. 그냥 보통 한 30만, 40만.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30만, 40만 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30만, 40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이 나라가? 절대 대통령을 100번, 1000번 바꿔보세요. 복을 받는지. 30만, 40명을 죽이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깨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괄적인 성교육에서 남자와 여자를 원수로 여겨요. 남자와 여자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페미니즘 같은 사람들 해갖고 남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해서 남자를 원수로 여기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원수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를 볼 때 하나님이 서로 돕는 존재,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돕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남자가 원수예요. 오늘날 가정을 깨트리는 그 말과 행동들 텔레비에서 독박 육아라고 들어보셨죠? 독박. 내가 독박 썼다라는 거. 아기를 키우는 게 도박해서 그 독박 있잖아요. 독박 썼다. 지금 그 의미 참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독박 썼다. 피박 썼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는 게 내가 독박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아기를 나 혼자만 키우냐? 내 독박 육아다. 애 키우는 게 독박 육아래요. 노름에 쓰는 말들을 해갖고 애를 키우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아기를 잘 키우겠습니까? 그걸 텔레비에서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막 그렇게 따라하고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교회를 번성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자기가 맡은 일들,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진짜 피땀 흘려 했잖아요. 놀면서 했습니까? 뭐 토요일 방공일,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은 방공일이었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토요일 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말 토요일, 일요일, 주일 상관없이 365일 일하면서 그거는 물론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복되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깨트리고 정말 버젓이 그 학교에서 공교육이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도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뭐가 닮았냐? 우리 육체가 닮았냐? 그러지는 않죠. 우리 육체의 생김새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육체처럼 생기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살과 뼈가 없으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데 뭐가 닮았냐? 그랬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들이었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말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핵심적으로는 그렇죠.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신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인간을 알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죠. 그 다음에 자연을 알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에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의로운 건데,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죠.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언어가 있고 이성, 감정, 의지가 있고 문화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인간을 알죠. 인간이 행해야 될 바를 알죠. 자연을 알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형벌로. 그래갖고 죄를 진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자기 탐욕만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게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웃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다 우리가 번성한, 넓게 보면 친척이에요. 형제 자매죠. 그러한 하나님의 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나와 연결된 자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미워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를 알고 내가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하면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텐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빼앗겼죠. 하나님이 박탈하셨죠. 그리고 그 남아있던 것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된다. 저 사람은 내 원수지. 죽여도 돼. 사기쳐도 돼. 거짓말을 해도 돼. 미워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몰라요. 이 식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제 그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언제지? 비 온 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런가요? 근데 비 왔는데 이렇게 본당에 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저쪽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뭔가 그렇게 봤더니 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두꺼비. 그래갖고 두꺼비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차도에 중간에 있어갖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바퀴에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만질 수가 없어갖고,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는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었어요.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잡아서 뒷다리 뽑아서 구워 먹고, 그거 이렇게 해서 닭 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수선집 집사님 해갖고 그렇게 했더니 그 수선집 집사님이 찌개 갖고 와갖고 해갖고 풀숲에 그냥 확 던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이렇게 운동하고 좀 저기 할 때는, 다닐 때는 좀 안산에 이렇게 갔는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비 온 좀 다음이었죠. 그랬더니 그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녁 때 이제 오둑오둑해질 때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누구누구 이리 와봐, 여기 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려가는 길에 그쪽에 보니까 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꺼비에게 와서 인사해, 막 그러면서 하는 게 인사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보는, 어떻게 생겼나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두꺼비가 이제 복두꺼비 해갖고 자기들 소원 빌고 그러면 복 줄 줄 그렇게 알고 진짜 그렇게 두꺼비에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을 때에는, 아니 두꺼비가 우리에게 복 줍니까? 그거 잘 관리하면 돼요. 그렇다고 막 밟아버릴 필요 없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없으니까 두꺼비가 복 주는 줄 알고 두꺼비에게 인사하는. 근데 우리 수선집 저기 집사님은 찌개를 확 잡아갖고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괜히 두꺼비 건드렸다가 이게 무슨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잡아서 그냥 저쪽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 풀숲에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자연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잘 우리 자녀 후손들이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하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나 쓰고 다 나만 하면 되지. 내 자식들이야 뭐 죽든 살든.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많이 오염시키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자연에게 벌벌 떠는 거죠. 아, 이 나무 잘라도 되나? 이거 100년 된 건데 이거 괜히 잘랐다가 거기에 있던 뭐 귀신이 나에게 붙으면 어떻게 하나? 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했는데 죄로 오염되고 이제 부패된 거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게 죽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산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형벌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죽음이죠. 구원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지옥에서 건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박탈당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박탈당했던 하나님의 이 형상,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우리가 새롭게 되어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구원주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나를 알죠. 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형상을 다시 잃어버렸다가, 회복하기 전에는,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혼자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보더라도 내 원수요, 내가 밟아 사기칠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 내 형제 자매구나, 내가 사랑해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자연에 대해서도 두꺼비 그전에는 이거 지네도 죽이고 막 우리 집안을 구원하는 두꺼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두꺼비예요. 그래서 그냥 두꺼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다른 표현을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아주 다스릴 때 악하게 다스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자연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달한테 굽신굽신되죠. 나무한테 굽신굽신되고 돌한테 굽신굽신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두꺼비 보고 두꺼비에게 인사하고 복을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차에 깔려 죽지 않게 옆으로 잘 치워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오늘날의 그 포괄적인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온갖 악한, 아주 사악한 그러한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그래서 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이다.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했다. 올바로 복되게 다스려야 되겠죠. 천둥번개 친다고 거기에 막 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갑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을 볼 때, 다른 것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경이 분명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 살아가니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하나님 피조물의 참 미물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다른 이웃을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